최근 제 남쪽 지역에 큰 불이 났는데요. 경북 울진 한 마을에 모든 집이 다 불탔는데 딱 한 집만 불이 안 탔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 집 한 집만 불이 타지 않았지? 하고 가보니까 이분이 첫째는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잡목을 가을만 되면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담을 높여서 불이 담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담을 높였고요. 소화기가 한 20여 개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산불이 온다 하니까 집 주변에다가 물을 뿌려서 불을 일으킬 만한 모든 것에다 물을 뿌려서 촉촉히 적셔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아니 어떻게 선생님 집은 이렇게 불타지 않았나요? 했더니 10년 전에도 한번 그 지역에 큰 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이걸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소화기를 그 20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20개를 항상 그 가스가 이제 오래되면 그 닳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를 재충전하고 그래서 집 마당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그것을 보존했었고, 그 다음에 잡목을 다 잘라버리고, 잔디 있잖아요. 잔디에 그 불빛이 달아들 수 있으니까, 잔디도 다 가을 되면 짧게 잘라서 불이 붙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작년 그 8월 달에 미국의 한 주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비가 1m 20cm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전부 다 불에 잠겼는데 딱 한 집이 안 잠겼습니다. 그 이제 소방 헬기가 이렇게 사람을 구조하러 다니는데 그 집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집이 뭘 가지고 있냐,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가 온다 소리를 듣고 집 주변으로 제 방을 5m 높이를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한 2m, 한 30cm, 40cm까지 물이 찼대요. 그 하류 지역에 그 5m까지 제 방을 쌓아놔서 그 집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비무한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재앙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외계인 침공으로 인해서 닥칠 환란을 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프레스퍼족이라 그렇게 부른다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각종 재난, 재앙에 대비해 생존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기후 위기, 팬데믹, 또 AI 위협, 정치적 불안 등으로 종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2017년서부터 이제 이런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현재 2배로 증가했는데요. 미국 전역에 약 2천만 명, 전체 인구의 7%가 된다네요. 이들이 이제 생존 캠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벙커, 그 다음에 무기고, 식량 완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식량이 이제 순환되도록 계속 준비해서 이걸 또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 통에 미국의 연 매출 200만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마가 삼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물이 삼키는 것도 그러한데 지구적 종말을 대비해서 벙커를 만들고 거기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천국 갈 준비를 하지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국은 공짜인데 그 벙커 하나 짓는데 2억 3억 들어가고요. 그걸 움직이려고 이제 한 달 운영하는 운영비가 어마어마해. 부자들 아니면 그걸 준비 못 합니다. 천국은 공짜인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야곱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그 루스 광야에서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구나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에 의해서 구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또 이것을 신적 작전이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창세전에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2의 삶을 살아야 되죠. 제1의 삶은 뭐예요? 본성에 의해서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른 것, 그것 하나만으로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삶은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가 갖겠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자, 이웃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를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은사가 불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시키면요,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목사를 있을 때 친구 목사님을 이제 불러서 일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결단하는 시간에 저보고 가수가 필요하다. 근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노래를 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그렇지 목사 될 사람이 노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근데요, 진짜 못하더라고요. 난 진짜 그 목사님 그렇게 음친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지연자매라고 그 자매를 제가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노래를 멋지게 했는데, 자기는 어디 가서 노래 시키는 게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뭘 하느냐? 예.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참 잘해요. 성도들한테. 응? 그러니까, 낙심해서 실족한 사람한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그런 걸 하라면 잘해. 그런데 노래 시키면, 예. 자기는 그런 데 가기 싫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은사로 섬김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은사가 아무 은사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성도더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 먼저 나 자신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예.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너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 그게 은사 중에 최고 은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5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오신 삶을 너도 지키면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사의 권면이 율법적이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리는 삶이 율법적인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린내가 나면 되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그 신병 제 3탄 거기에 이제 꽂혔어요. 오늘 딱 보니까 신병 그걸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3편인가요? 그걸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테마가 있는가 하면 한 사병이 이제 뒤로 넘어져서 거기에 이제 똥에 넘어진 거예요. 일부러 거기다 똥을 갖다 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분인지 하여튼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전투복에 똥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임 상사를 만났는데 주임 상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옷에 똥 묻은 거 내가 절대 말 안 할게. 응? 절대 말 안 할게. 그 사병이 막 이제 그 화장실을 닦으러 들어가니까 거기 내무반 전체를 향해가지고 아무 일병 등에 똥 묻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 참 아주 못된 그 주임 상사예요. 예.
예, 여러분 그 똥냄새가 똥이 묻으니까 그 사병이 지나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똥냄새를 맡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살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지 똥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응? 참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도 아름답고 삶에서 풍겨져 나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은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필요하다. 제가 지금은 시찰회 일도 이제 좀 벗어나서 그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 있지 않지만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찰회 때 뜻하지 않게 한 목사님이 내가 큰 짐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돈을 쓰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시찰을 위해서 할 게 딱히 해드릴 게 없는데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호텔비를 그분이 70만 원 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시찰에서 어디 갈 때 그때는 우리 시찰회 호텔비는 내가 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형편이 삶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이분이 참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에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노회장님 오셔서 또 커피도 사시고 그렇게 또 섬겨주셨어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시찰의 재정이 이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진짜 거의 간단해요. 그런데 이번에 재정부가 하는데 그래도 기병만 원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큰 환란과 싸움을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란을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부에도 영적인 내분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사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란을 당하고 있었고 그 환란 속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환난을 견뎠어. 넉넉하게 견뎠어. 그 불시험 가운데서 견뎌서 이기기를. 여러분, 그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참 자기가 쓰라리게 겪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삼촌이 그 삭슬 자꾸 변역하는 거예요. 10번이나 그 삭슬 변역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 지금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장인한테서 삭슬 그렇게 이제 제대로 못 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참 인간 이하의 그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참 이게 잘못하면 살인사건 날 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그 선배가 야, 방학 동안 뭐 하냐? 예, 시골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야, 시골 내려가지 말고 나랑 같이 알바하러 갈래? 그래서 제가 귀가 솔깃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광명시가 생기기 전에 그 광명시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만들려면 허벌판을 전부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배수관 있잖아요. 이런 큰 배수관을 묻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A조였었고 B조였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했어요. 대단하죠. 이분이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인데 사법고시에 패스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곧 영감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차 합격해놓고 거기 가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버는 가운데 이제 2차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자기 집에 본가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월급을 받으러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비조 조장이 여기서 사임하고 딴 데 가버린 거예요.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월급 못 받았지만 식당에 가서 그 식당 주인하고 가서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있는데, 식당 그 비조 조장이 식당 거기 월급, 그러니까 식비 있잖아요. 그것도 계산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붙잡고 그 식당 주인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1차 패스했어요.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식당 아주머니하고 싸움이 일어난 상태에서 식당 그 아주머니 남편과 이제 두 사람이 몰려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를 했으니까 이 얼변이 얼마나 좋겠어요. 설전이 오고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고 뒤로 나가주면서 그 자리에서 그만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와. 그러니 그 순간에 이제 그때는 이제 119 뭐 신고한다, 뭐 119에 이렇게 전화해서 뭐 119가 온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좀 약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찰관이 와서 그 자리에서 수갑쳐서 간 거예요. 뒷얘기가 들리는데 구속됐다. 너무너무 억울하죠. 영감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아주머니하고 설전하다가 나도 돈 받으러 왔는데 왜 나한테 돈 달라느냐, 막 빗대를 부리다가 그 아주머니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간에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 그 공격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참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분이 일어나면 그 분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성도는 환난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도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을 성도들의 의무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우리의 말로 아뢰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뭐 달라고, 원한다. 그런 뜻도 있는데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헬라어는 이제 그 품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진행형으로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자,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그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간구함이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대통령이 나를 만나겠다고 김용호라는 사람과 만납시다. 그거 좀 이렇게 섭외해서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해서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 길이 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직접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야 이놈아. 못 만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느냐? 김성훈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인데 경호대장이 얼마나 깐깐한지 아주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이를 갈고 있어. 나는 내 본분 다 안다.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멋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어요. 김성훈이. 응? 그렇게 멋있어요. 김성훈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은 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임성훈 씨도 멋있어요. 성훈이라는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에요. 응?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통령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기도가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나아가는 이유는 뭔가를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뭘 구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명령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수에 그 피를 뿌림으로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거기 어떤 위치로 계신가 하면 대제사장의 위치로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왕 중에 왕으로 계셔요. 근데 그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왕권을 실행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자, 우리의 헌금이나 또 헌물이나 이런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수에 올려지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기도 제목을 세워서 하나님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제가 사실은 이제 CCC 고등부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간사님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야 결혼할 사람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그게 참 웃기잖아요. 아직 결혼 그러면 뭐 서른 가까이 돼서 결혼하게 될 텐데 뭐 벌써 근데 아닙니다. 너가 쭉 기도해라. 그리고 너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해라.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들에 현실이 된다. 믿음.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6절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분에게 우리가 말로나 행실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으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걸 봤는가 하면 이제 그 EBS에서 그 훈련소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산악행군이 있는데 한 병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발이 다 까진 거예요. 못 걸어. 근데 한 5km가 남았어요. 5km가. 못 걸어요. 야, 진짜 그 정도면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소대인가요? 소대 전체 병력이 다 여기 들어와야, 그 시간대에 들어와야 퇴소가 가능합니다. 그 시간대 못 들어오고 앰뷸런스 타고 가면 일주일 연기돼요. 퇴소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대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앰뷸런스 타고 오려니까. 아닙니다. 좀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발을 보자고 해요, 군의관이. 근데, 야, 이만큼 까졌어요. 와. 그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붕대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독하고 붕대를 댔어요. 그 양말을 두 컬레를 신었습니다. 전투화를 다시 신고, 그 옆에 있는 동기가 소총 들어주고, 한 사람은 배낭 들어주고, 두 사람은 옆에서 어깨 동무를 해줘서 5km를 걸어갔는데, 야, 들어가고 나서 4분 남았습니다. 야,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나. 제가 자라나온 시골교회, 지난 그 화요일 날, 이제 거기 우리 김옥기 원사님한테 들으니까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 딱 한 분만 안 왔대요. 딱 한 분만 안 왔다. 그래서 그분도 돌아오시지. 지금 한 50년 가까이 예배 드린다는데, 참 그분도 돌아오시지. 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전에 올려지게 될 때, 구약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여호와여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래도 응답해 주신 분이신데 더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게 될 때, 그로 인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